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 이후 삶의 원리, 부활 이후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죠. 공로나 어떤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강조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 많은 곳일수록 은혜가 넘쳐난다.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마약하다가 또 막 중독에 시달려 있다가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뭐 저번 주 좀 감기 걸렸다가 이번 주 좀 나아졌어요. 이번 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과 마약에 한번 빠진 사람과는 같을 수는 없죠. 그 은혜의 감격의 차이가. 그죠?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밥의 고마움을 잘 알죠. 그죠? 그리고 뭐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사막 같은 데를 막 이제 걸어요. 구조가 필요해. 그러다가 물을 한 잔 딱 마셨어. 그럼 진짜 뭐 꿀맛 같죠. 뭐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도 뭐 어느 정도 공감도 안 되죠, 이런 거는. 감사가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으로 똑같이 본다 그러면 큰 죄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거기서 오는 감격은 엄청 크다. 단순한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쉽게. 근데 이런 쉬운 말씀조차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삐딱하게 보는 거죠. 이거 갖고 논쟁거리를 삼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그렇게 은혜 받고 싶으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거. 그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은혜를 더 받는, 너네 맨날 은혜 타령한다며. 은혜 더 받으려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네. 그러면 너희들은 죄 많이 있는 존재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덤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뭐 굳이 나눌 수는 없는데 은혜를 나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용서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 똑같은 은혜지만 조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갖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근데 그것을 잘 쓰지도 못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아빠 생각이 나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다 이제 재산 탕진하고 한마디로 망난인 거죠. 그럼 돌아오면서 이제 얘가 생각한 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집에 그냥 종으로 직원으로 한번 써주셨으면 내가 괜찮겠다. 아들로서는 내가 생각해도 면목이 없다. 직원 정도? 종 정도로 쓰면 다행이지. 뭐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웬걸? 얘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들로 삼고, 그죠? 금가락질 끼워주고 막 파티를 벌어줬단 말이에요. 축하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요런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를 용서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내가 용서했다. 그 아들도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용서의 은혜인데 여기까지를 놓고 많은 사람이 또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봐라. 죄를 많이 지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평소에 안 해주던 파티가 하네. 평소에 안 해주던 금가락질 끼워준다고? 야, 그러면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선 더 가출 자주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엄마의 그 사랑이 더 간절해지죠. 집이 생각나고.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겠다고 일부러 또 주기적으로 병에 걸릴 때가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 병에 일부러 걸리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국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은혜관이 약간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냐면 이런 식의 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허랑방탕하게 사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게 묵인이 되는 거죠. 나 허랑방탕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거야. 거기서 받는 은혜가 또 이거지. 이러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러면은 뭐 천부여 손 들고 천부여 옵니다. 막 맨날 그런 거. 돌아오는 찬양 맨날 부르고. 근데 이거는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된다고. 아니 뭐 두 번까지도 돼. 근데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떠났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걸 알았다면 충성하는 은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의 그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은혜로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날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게 승리하는 은혜라고. 승리하는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두려워서 안 한다. 그죠? 두려워서 안 한다. 시간 없어 안 한다. 그냥 뭐 요 은혜가 좋다. 그죠? 그냥 반쪽짜리 은혜가 되는 거죠. 요것만 반복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돌아오고 범죄하고 돌아오고 이것만 계속 용서해 주시는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반드시입니다. 용서하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거리로 하나님을 조롱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말로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야, 너네 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랑 팔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놓고 맨날 하는 것은 이것만 하는 거죠.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그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겠지.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티죠. 예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로마 교회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왜 자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짓냐?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왜 당연히 여기냐? 돌아오면 뭐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는 해주지. 근데 왜 그걸 남용하냐? 이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의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인생이 자기가 변화된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변화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게 그거예요. 구원 받았네. 그리고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네. 구원 받았고 내가 부활절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어. 그럼 나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지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간주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쉽게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리고 명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머리가 빠개지죠. 맨날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야. 그 답을 정해줘도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입 아프고 듣는 사람도 맨날 듣는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무뎌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당연히 목사님이 하는 얘기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 뭐 자기는 그렇게 특별히 살지 않아도 체크는 안 하는 것 같아. 넘어가는데 정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성경 오늘 본문 그대로 한다 그러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간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탕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어제까지 길거리에서 자고 어제까지 밖에서 화랑방탕하게 지나다가 오늘 집에 왔어요. 해외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3년 5년을 해외에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어저께 파티를 열었어. 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꺼이꺼이 울었어. 집안 분위기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하루아침에 자기 패턴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막 버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밖에서 방탕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막 물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자기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아버지 막 그러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 예전에 대학교 때 버릇은 아닌데 저는 이제 뭐 담배는 뭐 한 번도 안 해봤고 술은 그거죠. 뭐 대학교 때 1학년 때 막 선배들이 막 그 OT 가가지고 막 먹으라고 해서 막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1학년 때 막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찬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찬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먹고 있었어. 그래서 아차 했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패턴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은 아버지께 왔죠. 마음은 집에 왔어. 근데 몸은 밖에 있는 거야. 해외에 있는 거야. 탕자니까. 그럼 이제 봐봐요. 몸은 어쨌든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좀 잘못해. 그 패턴이 나와. 그럼 아버지가 지적해 줄 거 아니에요. 야 임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임마. 야 예배드려 빨리 예배드려. 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부지런해야지. 이런 거. 그죠?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는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간단하죠. 아버지와 붙어있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바깥의 거렁뱅이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를 간주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붙어 있다가 1년이고 3년이고 지나다가 이제 많이 변했네. 그 얘기 듣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합하여, 함께 요 단어 나중에 세보세요.
8번이나 나옵니다. 합하여 함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구원 이후에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합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자 공부하면서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 이후 부활 이후는 교리 공부하고 막.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혼자 뭐 다니고 막. 절대로 그게 성경이 원하는 로마서 6장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신앙은 뭐냐? 구원 이후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다 같이 함께. 시작. 함께. 그죠? 어려운 말로 동행.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6장 11절입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쭉 읽으면은 별로 이제 동사가 와닿지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오거든요. 강조되는 동사.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도 부족하지 않은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척하라. 그렇게 너는 여기라 이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에 대하여는 난 죽은 자야. 실제로 손이 막 나가도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 난 죄 몰라. 그런 척하고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난 주님의 자녀지. 계속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 책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많이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은 챕터 4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합시다. 가장합시다. 가장무도에 있죠. 그 위장하는 거. 거기 보면 칭이라는 개념을 되게 잘 설명해 놓습니다. 칭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면이랑 이제 연결해서 잘 설명했을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또르륵 달려옵니다. 예수님 저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마디가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딱 불러버립니다. 기도 챕터 1이 기도학교가 예수님이 열린 기도학교가 열렸는데 처음부터가 호칭 알려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거는 뭐 이상할 거 없다. 근데 잘 봐라. 예수님이 죄투성인 우리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란다. 너무 이상하지 않니?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전체가 죄인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라고요? 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네. 내가 내 죄악을 치고도 어제도 잠이 안 오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우면서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이러고도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내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 꼴이냐, 이거를 생각하다가 어제도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 야 예수님이 기도학교 열으신 다음에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라.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가르침을 했을까? 예수님 커리큘럼에 왜 그런 내용이 있을까? C.S. 루이스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지 네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철회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그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거라 아버지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C.S.가 그걸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 너희 스스로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란 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하고 다니거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길지어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복음의 삶은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살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기면서 살고 있긴 해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자가 여기는 게 있거든요. 나는 불행한 집안의 자녀로 여겨. 늘. 이럴 줄 알았어.
머피의 법칙 늘 나한테만 열려.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야, 이럴 줄 알았어. 꼭 내 앞에 그 사람이 껴들고 나서 내 앞에서 손이 자르더라. 난 역시 행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행운이 없는 자로 스스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내가 불행한 자야, 나는 늘 행운이 따르지 않는 자지라고 자기가 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우울해. 우울한 자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늘 걱정이 많아. 걱정한 자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올 그 공간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원래 좀 이런 거 뭐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야. 할 말 다 하는 스타일로 스스로가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말 해도 뭐 가끔 하는데 뭐 틀린 말 하고 막 가끔 했는데 뭐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뭐 지적을 받아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왜? 스스로는 나는 원래 이런 말 하는 스타일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니까. 모두가 뭔가를 여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너 이왕 여길 거면 하나님의 자녀를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거부터 해라 이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입는다는 거지. 그렇게 인식하고 살다 보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인데, 성화는 이제 변하는 거죠. 거룩하게 변하다. 그죠? 화할 화자에 거룩할 성자. 이게 붙어 있는 개념인데, 사실 묶여 있는 개념인데, 뭐냐면,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여기면서 사는데,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하여튼 되게 못생긴 남자였대요. 뭐, 하여튼, 추남이었는데, 거울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괴로웠다는 거야. 너무 괴로워갖고, 야, 이거 거울을 막 깨기도 하고, 자기를 막 자학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진짜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이 가면을, 요즘 누가 잘생겼습니까, 요즘? 연예인 중에 누가 잘생겼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차은우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차은우는 요즘 많이 좀 기도해야죠. 누가 있나? 누가 있어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있어. 하여튼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아침마다 그 컨택트 레즈 끼듯이 꼈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10년, 20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끼고 나가니까 모르죠. 잘생긴 가면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인식을 하면서 사는데 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갔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가면의 틀에 맞게 자기 얼굴이 변화돼 있더라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로. 하도 가면을 오래 쓰니까 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절대로 진짜는 아니니까 시도는 하지 마세요. 비유예요, 비유. 그럼 설명하기를 C.S. 루이스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위장한 거잖아요. 위장. 우리 나쁜 단어로 쓰는데 위장이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러다 죽지. 우리 대대적으로 뭐 죽던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쭉쭉 죽으시더라고. 우리 집이 원래 그런 마가 꼈어. 이건 그래 마가 낀 집안으로 여길지어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복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한 좋은 일 일어나. 이거 하나님이 또 전화 이보고 뒤집으실 거지. 믿으십니까? 그거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구다 여길지어다의 뿌리거든요. 난 그렇게 될 거야. 난 그렇게 여겨. 장난 아니지. 이게 시작이거든. 이런 거. 고난, 축복의 시작이야.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와도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도 두 가지 해석합니다. 두 가지 다른 인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맥마스 전투에서도 보십시오. 사울 있고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천막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부하 데리고 위로 뛰어 올라가서 블레셋 부수시죠. 같은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같은 지하철, 같은 교회,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일을 가지고도 두 가지 해석이 나눠지면서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받고 누워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뛰어나가 그곳을 점령하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처음부터 나는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오늘 살지 못하지만 이걸 눌릴 정도로 나는 복음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성화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가면을 제작해서 여러분 다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라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 갓난아기들 있죠.
애기들 뭐 1살이 되지 않은 애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엄마들이 웃겨. 아이를 안 쳐다놓고 누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전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지? 그죠, 뭐죠? 응가했어? 기분 좋아서 응가했어? 막 이런 거. 그죠?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원리인데 전혀 못 알아듣죠, 갓난아이가. 근데 얘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방 쪽에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이 계속해서 반응해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어가 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아이들라도 얘가 듣는다고 간주하고 계속 대해줄 때 이 아이가 언어학적으로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 아시겠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야, 넌 변화돼. 그리고 변화되는 중이야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간주하고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러니까 네가 안 되지. 이거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변화된 모습이 그리고 은혜를 입은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아마 그렇게 되는 과정이야. 나는 그렇게 여긴단다. 그렇게 불러주고 말해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니? 내가 틀린 말 했니?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들춰내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있는 얘기만 해줘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벌어진 일들만 얘기해 주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들춰내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자고 그게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깨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중이병에 걸려 있어야 된다고. 그냥 쟤 뭔데 저렇게 다녀? 쟤 그냥 진짜 우와 저 아우라가 뭐야? 그냥 뭐 교회 다닌 지 어제부터 다녔대. 근데 막 다니는 건 막 진짜 막 한 10년 20년 다니는 아우라야. 근데 그 마음속에 건강한 여김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경계하십시오. 스스로가 나는 망할 거야. 이러다 꼭 안 되더라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그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에 여기지 말고 나는 뭐 중독자야. 그걸 그렇게 여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중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아멘. 나는 뭐 낙심자야. 뭐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원래 이런 거를 즐기고 역전하는 스타일이 하나님이랑 똑같아. 나는 늘 역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그 감사하면서 살 때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말 거야. 이런 모습을 통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의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며 살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뭐 얘기거든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잖아. 은혜가 과연 어디 위치에 둘 거냐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은혜가 왕노릇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씩 그냥 꺼냈다가 그냥 창고에서 꺼내는 은혜가 아니라 늘 왕노릇하는 자리에 은혜를 갖다 포지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도 가장 뭐 어릴 때 받은 상이나 뭐 그냥 최근에 받은 중요한 것들은 다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올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왕노릇하는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계속 나오죠. 무기도 두 종류가 있다 이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한마디로 은혜 아래 살아간다 얘기는 뭐냐면 뭐 은혜를 뭐 느껴라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 은혜 아래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항상 은혜가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산다면 은혜가 내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항상 왕 쪽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를 항상 위쪽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가 항상 기죽지 않고 은혜가 항상 펼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좋은 것에 나의 에너지를 부으라는 거예요. 제한된 에너지죠. 여러분 밥 3끼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날,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도 켤레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신는 게 아니라고. 옷 입는 것도 뭐 맨날 사는 것 같지만 이거 뭐 나중에 정리하면은 뭐 이 사람 박찬열 평생 동안 입은 뭐 잠바 뭐 36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제한된 인생이라고. 그럼 타고 다니는 차 뭐 2대였음. 뭐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1977년부터 이렇게 물결표를 한 다음에 2000 뭐 이렇게 딱 끝나는 것처럼, 그죠? 항상 인생은 제한돼 있다고. 그럼 제한된 에너지 어디다 쓰냐?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나쁜 데는 에너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거에 대해서는 말려주기라는 거예요. 나쁜 곳에 왜 네 에너지를 주냐는 거예요. 좋은 곳에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키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은혜겠죠. 그래서 나쁜 것이다, 내 삶에서 나쁜 것이다, 절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좋은 것이다, 내 전부를 다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불의가 무기되지 않고 의가 무기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한된 내 에너지를 좋은 데 써서 얘를 키워내야지. 나쁜 것엔 내 에너지를 절대 주지 말아야지. 말려 죽여버려야지. 이 마인드가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을 때 낮에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밤에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아무래도 밤에 막 쓸데없는 생각 많이 나죠. 밤에 뭐 주로 많이 죄를 짓죠. 막 죽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해갖고 그냥 먹을까? 그냥 먹을까 좀 낫지. 그냥 다 그냥 포기할까? 막 이런 거. 그냥 혼자 생각 많아지는 게 밤입니다. 낮에는 뭐 만나기라도 하고 뭐 그냥 바쁘니까 정신 없으니까. 그럼 뭐냐? 생각해보라는 거야. 밤에 내가 이상한 생각하네? 그럼 밤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아예 힘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그 밤이라는 운동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열심히 뛰어야겠죠. 그죠? 낮에 열심히 뛰고 새벽에 아침부터 일찍 깨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뛴 다음에 낮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밤에는 우울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생각이 졸려서 못해. 그럼 뭡니까? 밤에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낮이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내가 이상한 생각해? 그럼 내 밤에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 요거거든요. 그게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낮에 왕성하게 뛰어야 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경주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마리 말이 있었대요. 흰 말하고 검은 말 있었는데, 이 조련사가 기가 막히게 경주 내용을 그 결과를 맞추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돈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맞추니까 이 무슨 뭐가 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는 거예요. 그 뒷 배경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조련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잘 아냐고. 흰 말이 이길지 검은 말이 이길지 어떻게 잘 맞추냐고. 그랬더니 조련사 말이 이제 너무 단순한 거죠. 뭐냐? 너무 단순해갖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 경기 나오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흰 말한테 먹을 걸 많이 준대. 그 흰 말이 힘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흰 말이 이긴대. 검은 말? 검은 말이 3일 전부터 검은 말한테 막 먹이를 준대. 그럼 검은 말이 막 살이 오른대. 근육이 생긴대. 그러면 그때 누가 이기냐? 검은 말이 이긴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딱 드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가운데 죄악이 계속 강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계속 영향분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막 불만, 비판해. 막 뒷담화 까. 그러면은 나도 슬쩍 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같이 있습니다. 계속 영향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막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흰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는데 내가 날마다 미움을 묵상해. 악독함을 묵상하고, 뉴스를 봐도 누구 막 쳐죽이고 막 토막살인 난 거 그거 가지고 늘 그것만 묵상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내가 자양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건 생각도 안 해. 주님 좋으신 분이네. 오늘 찬양 불렀더니 굿바이 예스터데이 이래.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이건 묵상 안 해. 당연한 거야. 그건 양분을 주지 않는 거야. 검은 말 쩍쩍 말라가요. 흰 말만 생각해. 뭐냐?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 뿌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악인을 가만 놔두지? 막 이런 거. 늘 그것만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뉴스를 본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흰 말에만 먹임을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엄청나게 커져서 얘가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결국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 내가
흰말과 검은말이 있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말에 내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의의 무기로 되었다는 하루아침에 그런 결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계속 거기다 밥을 준 거였어. 또 무슨 뒷담화 하는데 나도 그랬어. 진짜 그 사람 별로네. 욕을 늘 자기가 말을 주는 거죠. 예. 자기가 늘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아니야, 얘는. 여러분, 이전의 공급을 다르게 하는 거, 어떤 공급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자양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끝났어. 근데 5분 더 하죠. 힘들지만 1분 더 해. 그럼 뭡니까? 기도에 밥을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에 힘을 주는 거야. 그럼 기도가 점점 세지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끝이야. 그러면 밥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그 정도지만 나도 모르게 1분씩 더 해. 기도하고 그냥 끝내고 싶다. 근데 1분씩 더 해. 그럼 나도 모르게 1분씩 더 해줬던 그 영양분이 기도라는 이 흰말을 점점 키우는 거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 격려해. 근데 한 명 더 격려하고 싶어. 그 격려라는 말에 내가 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 하나씩 쌓여가지고 한 명 격려해도 내가 괜찮은데 오늘 2명까지 격려해보자. 그럼 거기서 이제 힘이 세지는 거죠. 이 말이 근육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꾸 거기에 그 밥을 먹여주고 힘을 실어주면 그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막 욕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같이 동조하고 거기서 우리가 막 나도 껴줘 그러면 자양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은혜의 밥을 주고 기도의 밥을 주고 내가 사랑과 격려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점점 키워졌어.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많이 변했어라고 합니다.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렇게 여기고 살라 이거예요. 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가면 쓰라는 겁니다. 뭔가에 가면을 씌우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늘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 바에 그런 타이틀이 뭐가 부러워서 그런 타이틀 붙잡고 삽니까? 그게 아니라 난 이왕 타이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식하고 여기면서 살 거야. 믿으십니까? 그게 칭의의 시작이고 성화는 뭐냐면 내가 좋은 거에만 밥을 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아예 밥도 안 줄 거야. 그냥 말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의 불평, 슬픔, 낙심, 좌절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밥 주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밥 주는 거거든요. 계속 묵상하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6장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내가 고민하는 6가지만 기억나지.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 밥을 엉뚱한 데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계속 공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두어서 거기서부터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여기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강력한 복음의 어깨뽕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나는 엉뚱한 것에 밥 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마십시오.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스스로가 여기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밥 주지 않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영양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용서하는 은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승리하는 충성한 은혜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칭의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성화의 삶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슬픔과 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무기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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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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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자녀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손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옳은 날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구주로 삼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로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제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앞쪽으로 오시면 축도 후에 제가 신앙 성장에 대한 안내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서번트 리더님들은 또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머리로만 예배하는 자들, 또 말로만 예배하는 자들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죽을까봐 돈 버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공급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재정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꾸려가는 거야, 이거는 남이 도와주는 거야 라는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다니는 자녀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미리부터 준비할 때 너희는 11조를 통하여서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돈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곳에 흘려보내거라. 하나님께서는 돈에 있어서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청년의 때요. 그리고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사탄의 틈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로는 그 틈새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원수 앞에서 한 방 먹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이 드러나는 오히려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함께 헌금 이 시간 드릴 텐데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배 때 일찍 오시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꼭 각자의 헌금함 앞에 서셔가지고, 물론 이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또 색다른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정성을 다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이 드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선교의 자리에, 또 생명의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지금 오프먼스 시간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크루와 팀이 또 함께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시즌 2 때는 모두가 더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크루,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또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문을 나갈 때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에 밥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 기뻐하는 또 주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복음의 어깨뽕에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함으로 결국에는 아름답게 성화가 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는 주님의 자녀요, 그리고 나는 나쁜 것엔 밥 주지 않길 원합니다 결단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